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베드로를 만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질 때 하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보니까 제 6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꿈꾼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전혀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전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 고넬료에게 가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비전을 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해서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혀 이방인을 만날 생각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엄청난 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그런 장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난 비전이 없어요. 난 꿈이 없어요. 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시고 그 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씩 가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신기원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는 능력이 있었다. 죽은 다비다도 살렸다. 또는 중풍병자 애니아도 고쳤다. 또 안진뱅이도 일으켰다. 설교하면 3,000명을 회개시켰다.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럽 선교 빌립보를 여기 교회를 세울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전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그 복음을 계속 전해라. 이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기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뭐 하느냐? 기도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빨리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성경 공부 교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유학 생활에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우연히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옆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지지? 하고 연구하면서 나온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이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그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뭔가 찾아내려겠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히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왜 떨어지지? 궁금증을 가지고. 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지죠. 자기 조수 하나가 실험실 문을 열어놓고 퇴근을 했어요.
나중에 와보니까 실험실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파란색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래서 실패했구나 낙심했는데 가만히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푸른색 곰팡이 옆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페니실린이에요. 이게 세렌디퍼티예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남.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세렌디퍼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우연히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여러분 기도에 겨울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좀 게을러지지 않아요? 이부자리에서 나오는 게 좀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그걸 떨칠 수 있어야 돼요. 여름이 돼야 돼요. 여름이 돼야 모든 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여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하면 10절부터 나타납니다. 읽어보십시다. 10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하늘에서부터 내 귀퉁이를 붙들어맨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네 발 가진 짐승들, 또 거기에는 기어다니는 것들, 거기엔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그게 모든 정결한 거 부정한 게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잡아먹어라. 주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저 까마귀를 먹어본 적도 없고 내가 저 돼지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오징어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 못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얘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환상이 3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세워졌던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럽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을 자연스러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저희들이 그걸 점유하고 있었고 독점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얘야, 여기에 부정한 것도 있고 정결한 것도 있지, 다 잡아먹을 수 있단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을 다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은 허물어졌다. 이제는 너희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자녀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환상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같은 이방인, 하나님 모르던 사람, 부정하게 살던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가면요, 무디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그 안에 이제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봤었는데, 거기서 예전에 목회했던 목사님 중에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경 강해를 다 쓰셨어요. 굉장히 지금부터 50년 전에 쓴 책인데도 아주 통찰력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도움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었지. 그리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이 있었지. 그리고 또 뭐더라? 또 뭐지? 또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기에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이 있었지. 그러니까 맞아.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는 네 발 다신 짐승과 거기는 기는 것들과 거기는 날짐승들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결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어.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더래요. 내가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나 구원받아. 난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요, 숨을 거두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졌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포하심, 내가 정결하되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담을 허무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담을 날마다 허물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담을 허물어 가는 거예요.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구원에 확신이 있냐 그러면 있대요. 그런데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조금 더 있어야 된대요. 믿음이 조금 부족하대요.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괜찮은 사람 없어요.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죄밖에 안 나와요. 밖에서 볼 때는 훌륭한 줄 알았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나마 괜찮아, 나는 그래서 괜찮지라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발견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점점 더 거룩해져서 점점 더 깨끗해져서 흠없는 자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깨끗해서 그걸 가지고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공로로 간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 내가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어? 아니 내 속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악한 자란 말이야? 말도 안 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부정할 만큼 자기의 소망 없음, 절망적임,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당신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럴 줄 몰랐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아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담을 허물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담을 허물고 두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이게 천국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차별하는 걸 좋아해요. 옷을 무슨 옷을 입었지? 괜찮은 옷 입었네? 비싼 옷 입었어. 괜찮은 사람. 차 무슨 차야? 좋은 차. 괜찮은 사람. 집 어디서 산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옷도 저러네, 차도 저러네, 직장도 별거 없대. 그걸 무시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더 그래요. 제3세계에서 왔어요, 스리랑카 뭐 이런 데서 왔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우린 담을 쌓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구별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다 품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그 새어머니가 이 딸아이를 굉장히, 이 소녀를 아주 학대를 해요.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인신매매단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인신매매단이 부산에는 완월동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동이.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창녀촌이에요. 거기로 팔아넘겼어요. 이 아이가 학생 때부터 거기 다니면서 얼마나 인생을 저주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포주의 아들을 만나요. 포주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두 사람이 새 출발하자고 서울 올라와요. 그리고 지하 단칸방에 해도 들지 않는 거기서 살림을 차려요. 근처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보도 참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이 사람들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소문이 쫙 퍼져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 과거에 창녀 포주의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못 나가겠다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두 사람이 앉아있던 의자에는 사람들이 앉지도 않습니다. 그거 더러운 곳이야. 왕따를 당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두 사람이 빨랫줄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 때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양떼를 목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이리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별할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그래도 있지, 그렇게 악한 짓은 안 해. 악한 짓을 안 했을 뿐이지,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 사람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엄청난 사람입니다,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이에요. 내 귀퉁이 속에 내려오는 그 부정한 짐승들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정결해진 것은 우리 안에 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은혜로 너 내 거야. 제가 좀 더 깨끗해진다며. 아니, 너는 깨끗해질 수 없어. 그냥 은혜로 내 앞에 나와. 그러면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이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담 쌓지 말란 말이에요. 손가락질 좀 그만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잘났어요 당신. 왜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죄 안 져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 이 약한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 없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담을 허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담을 허무는 겁니다. 자, 19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베드로를 찾습니다. 내가 베드로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을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말, 여기서 말이란 말은 레마티란 단어인데 레마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청해놓고 이 베드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아주 능력 있는 소문난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 고치고 설교도 잘하고 안진뱅이도 막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청해놓고 기적 좀 하나 보여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붙잡혔을 때 그 일이 있었죠. 빌라도에게 붙잡혔습니다. 빌라도가 곤란하니까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붙잡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하도 많으니까 왕체면에 만나러 가지는 못하고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붙잡혀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환영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야, 예수님이 기적 행한다고 그러지, 바다를 풍랑을 이렇게 잠잠케 했다고 그러지, 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다고 그러지, 병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랬지, 한번 좀 보자. 예수 한번 이적 좀 한번 행해봐. 내가 살려줄게. 이적 좀 행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 시시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구만. 자, 지금 헤롯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예요. 그가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어?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헤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적을 바라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셨어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뭐 보려고? 뭐 얻어먹으려고? 무엇을 보려고 여기 나왔어요? 한 가지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레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는 두 개의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 그럴 때. 그런데 신학자들이 되게 이게 교호적으로 써요. 어떤 데는 로고스, 어떤 레마 쓰기 때문에 같은 의미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레마란 그 환경 속에,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이게 레마예요. 로고스와 레마는 좀 달라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를 청해놓고 레마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넬료가 지금 이 식민지의 백부장으로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결정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현장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있죠. 가정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몸에 병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죠. 미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별일이 많죠. 그 시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 좀 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열쇠가 되어서 다 열릴 것 같아요. 내 문이 지금 닫혔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나오셨다고요? 그냥 구경하러 나오셨어요? 교회가 뭐 줄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게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내가 그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에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이제까지 내 삶에 뭔가 허전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뭔가 남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는 장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뭔가 의미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말씀 주세요. 그렇게 오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의 손. 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물론 이제 낮 12시에 그들이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 8시간 걸려요. 물론 열심히 가면 뭐 밤늦게라도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유숙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정말 고넬료에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늘에서 환상도 보였는데 의심치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가면 되지, 나 같으면 가겠네. 하지만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새로운 삶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누군가 하겠지, 전 못 가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하든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유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뒤에 있는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가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숙하게 하면서 아침에 결단 내리고 함께 그들과 가니라. 그랬더니 뒤에 뭐가 따라와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왜 따라가요? 이 사람들이 따라가서는 거예요. 감시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간대. 야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됐죠. 나중에 베드로가 곤경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프레임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프레임은 뭐냐면 이기주의 프레임이에요. 네가 중심이야. 너만 위해 살아. 너에게 유익되는 것만 해. 너의 가족에 유익되는 일만 해.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프레임은 아니, 너를 위해 살지 마. 남을 위해 살아.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트랜스폼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컨폼하지 말고 이 세상에 너희들의 그 프레임을 맞추지 말고 폼을 맞추지 말고 트랜스폼해서 폼을 바꿔서 프레임을 바꿔서 너를 위한 프레임에서 남을 위한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기주의적 프레임으로는요 절대로 못 갑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쌓은 명예를 위해서 내가 왜 거기 뭐하러 가? 내가 이 위험을 왜 감수해? 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난 여기에 그냥 있고 난 어려움 없이 편안한 일만 할 거야 해도 되잖아요. 꼭 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하고 그 집구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란 얘기예요. 내가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서 순종할 때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능력해졌어요? 프레임이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프레임과 안 믿는 사람의 프레임이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더 잘되게 해서 예수를 믿고요, 저 사람들은 더 잘되게 해서 예수를 안 믿을 뿐이에요. 그 프레임이 같아요. 그런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다른 것은 그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사랑하는 삶, 그 프레임이 바뀌어질 때 그게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컨퍼런스가 유성 호텔에 있어서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특별히 그때 강사로 조정민 목사님도 오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했어요. 이 컴패션에 홍보대사가 두 사람 있잖아요. 정혜영하고 시원하고 그 다음에 차인표하고 신혜라하고. 근데 차인표 씨가 예전에 그 소개했던 김정아 목사라는 사람을 소개했었죠. 이 사람은 성남에 있는 샬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안 해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9년 만에 자기는 졸업하고요, 대학교는 8년 만에 졸업했대요. 그리고 신학교회를 마치고 나서 목사가 되는데 뭐 개척교회 누가 오겠어요? 헌금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두통을 가지고 교회 앞에 양복 입고 구두를 닦기 시작해요. 구두 닦는데 2,000원. 그 2,000원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루게릭 병에 걸려요. 루게릭 병은 몸이 굳어지잖아요. 근데 루게릭 병에 걸리고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감사가 찾아오더래요. 뭐가 그렇게 좋냐, 섬기다가 너 병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다른 병 안 걸리고 루게릭 병에 걸린 게 너무 다행이라고. 이건 고치길 수 없는, 이건 그냥 놔둬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약값 안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도울 수 있다고. 굳어가면서 그러더래요. 와,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입이 굳어지면서 말을 못하는데 뻐뻐뻐뻐 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병 걸려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힐링 캠프에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선교비가 많이 들었나 봐요. 다 보냈어요. 싹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기쁨이 넘치더래요. 나눔이 기쁨이라고. 여러분, 그때 그분이 나와서 힐링 캠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컴패션에 이렇게 위전 출입을 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섬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장혜림이라고 하는 오프닝을 발레를 싹 시작했거든요. 이 자매가 예수를 안 믿고 반 기독교 엔티크리스트였는데, 기독교인이었는데, 반 기독교였는데, 거기를 갔다 오더니 자기가 이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것을 공연을 했어요. 별. 왜 별이냐 그랬더니, 시작할 때요, 조그만 카펫을 쫙 깔아요. 깔더니 거기서 막 발레를 해요. 그 예사롭지 않은 춤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발레가 보통 예사롭지 않다, 잘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요만한 카펫이냐, 거기에 자기 혼자 누워있을 수 있는. 자기가 선교지에 들어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오글거리며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겠느냐. 그 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겠느냐. 내가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카펫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기독교는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적 프레임을 바꿔서 이타주의적, 내가 주인된 프레임을 버리고 내가 그들의 종된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내가 다른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 예수가 죽었고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러느냐. 그게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점점 기독교의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인인 것이 창피할 만큼 이런 시대 아니에요? 이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바뀌어졌을 때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 중심의 프레임을 가지고는 이게 시작이 될 수 없었지만, 베드로가 내가 죽지요, 내가 희생하지요, 내가 내놓지요, 내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놓지요 하는 순간 이방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바뀌어야, 우리 신앙인의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들 책임이에요. 우리 프레임 안 바뀌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기가 중심된 세상에서 이 틀을 깰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틀 외에는 여러분,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독교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에 서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이 프레임이 깨져야만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넬료를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장을, 선교의 장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 역사에 그냥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